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세상의 기회나 자유나 여러 가지 부나 이런 것에 대한 미련보다도 저는 미국을 택했던 이유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미국 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가 미국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신앙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지금은 정말 악의 세력의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전 세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동성연애를 전도하는 그런 나라, 방탕과 음란과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참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악마의 나라였습니다. 우상이 팽배했고 왕이 살아있는 그런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러한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패역한 나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나라에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70인들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왜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제 수레에다 물건들을 싣고 양들을 끌고 고센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는 그러한 가족들이야말로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먹어야 하니까, 육신을 보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오면서 야곱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암만 죽었던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을, 아들들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거룩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는가? 그는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왔을 때, 브엘세바는 이삭에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그리고 또 이삭이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브엘세바에 왔을 때 수레를 멈추고 야곱은 이제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을 떠나는 마지막 출구였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만 떠나면 곧바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정말 내가 간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애굽에 가서 살아야 합니까? 우상이 팽배하고 정말 그 패역한 그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그 애굽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을 봐야 되는데 마차까지 보내주고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에 대단히 주저함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6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여기서 특별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이삭이 태어났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난 그 고향에 왔을 때 그곳에서 그가 과연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확답이 없으면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암만 짐을 싸들고 수레에다 물건을 잘뜩 싣고 70인의 가족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우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저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우상이 있던,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어떤 살해 위협이 있고 엄청난 재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안전지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도착했어요. 고센 땅에 도착해가지고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형제를 보내놓고 그 형제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있는 이곳으로 너가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나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더 이상 목축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비가 7년 동안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너가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맹세를 시키고 너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와라! 그래서 형제를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서 요셉을 데리고 올라오고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만난 그 시점에 요셉이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을 만나고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지만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은 못 된다. 떠나야 한다. 이 말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요셉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2인자예요. 사실상 바로는 그냥 궁전에 앉아있고 요셉이 왕의 직인을 가지고 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요셉은 바로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모든 신하가 그가 실세 중에 실세였기 때문에 바로보다는 오히려 요셉이 하는 명령이 더 효과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절호의 기회, 정말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요셉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기회에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바로 궁전에 형제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궁전에 살고 있는 공주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결혼시키면 자기는 영원토록 애굽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요 왕가로서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지배계급이 될 수 있어요. 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실세 중에 실세예요. 거기서 노른자 땅, 강남과 같은 팔군과 같은 그런 좋은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안착시킬 수도 있었고 공주들과 결혼시켜서 정말 왕의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이 온다니까 마음이 아마 설렜을 거예요. 야, 우리 형제가 오면 이제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제는 가난 끝. 그 지긋지긋한 양들과 염소들과 그 소를 뭐하러 쳐, 냄새나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되고 저기를 가야 되고. 여러분, 목동이라는 것이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경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누구도 그 목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낮은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요리 방황해야 되고 집도 제대로 질 수가 없어요.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우리 형제들이 오면은 이제 대궐 궁궐을 짓고 이제는 정말 그러한 목동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궁궐과 같은 집을 짓고 이제는 너무나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영원토록 애굽이 존재하는 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 선택의 기회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버려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출세의 기회였고 부와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야곱은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보다 더 못한 고센 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고센 땅은 격리된 지역입니다. 외로운 지역이에요. 바로의 궁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격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사렛과 같은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말처럼 정말 멸시를 받는
촌구석 중에 촌구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이에요. 가난. 목축업은 피를 봐야 되고 그 양들을 채하니까 팔이 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한 곳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가난 그런 곳을 왜 택해야 했냐고요. 뿐만 아니라 편한 직업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군대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절호의 기회인데 목축업을 그만두고 이제는 멋있는 직업으로 그렇게 전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와르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 절호의 기회를 일생 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왕궁에서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이제는 편하게 권력을 누려가면서 모든 부를 함께 누려가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상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고센 땅을 차지하지 않고 바로의 궁전을 택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단절된 세상과 하나가 되고 한 짝이 되어져서 그들은 멸망받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최고의 실권자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택했을까요? 세상의 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거 따르려고 하고 그거 얻으려고 하고 정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차라리 격리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편한 직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모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안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준비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 고센 땅인가? 여러분 고센 땅은 천박한 곳이고 가축을 키우는 곳이고 초목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요셉과 야곱이 그곳을 택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러한 분리된 지역을 택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요셉이 자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강요하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주장 지도자의 주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것도 여러분이 결정한 사항이고 또 이곳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대 저는 여러분에게 그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뿐이지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이번에 이렇게 선교지를 가는데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원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강압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31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과 내 아비의 권속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여기서 보면요 자칭해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장이 많은 초원 지역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로서는요 놀랄 일입니다. 아니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불모지로 가겠다고 자원하느냐? 자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불모지, 초목지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직업을 택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또 살기를 자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언젠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국경에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그곳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4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미래를 내다봤던 이 요셉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목축지, 외지고 험한 길을 택했던 이유는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요, 우상이 팽배한 곳입니다. 피라밋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국가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고생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유리방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동행을 그들은 더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힘들고 가시밭길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만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승천하시고 그곳으로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손해를 보고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그것을 택해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목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증히 여겼대. 이 가증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혐오 대상이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우리는 독자라고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는 그 직업을 우리는 대대손손 지켜왔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핍박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에서 불이 나고 정말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저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저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배가 부르고 조금 돈 좀 만지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해져 보세요. 당장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 걸 쫓아가면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한눈 팔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을 자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난의 대상이 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까지도 핍박과 종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자처하셔서 그렇게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더욱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외진 곳에 그곳을 정착하려고 했던 근본 이유는요, 떠나기 쉽기 때문에 떠나려고. 이들은요,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유리방황하지만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참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곳에서 두 번씩이나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러한 범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화란으로 야곱이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야곱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렸을 때 화란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주님과의 동행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묻고 항상 응답을 받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고 있어요.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우리라. 너는 애굽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죽기 전에 유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마라. 내 시체를 메고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굴이 막벨라 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내 뼈를 묻으라고. 나는 비록 먹는 것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내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그는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똑같이 그가 죽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형제들, 그 자식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야곱의 유언처럼 요셉의 유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니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떠날 때는 내 뼈를 그냥 너희들만 떠날 것이 아니라 내 뼈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요셉의 뼈를 모세가 메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죽음까지도 요셉은 소망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미련을 두고 목적을 두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 저 천국, 저 영광,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한 죽는 그 순간에도 저 하늘나라 저 소망을 가지고 내 뼈를 오히려 메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단호한 그의 결단과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자신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센 땅인들 가뭄이 없겠어요? 비가 거기들 오겠어요? 거기도 여전히 온 천하에 가뭄이 7년 동안 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센 땅도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 없었어요. 먹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준비하고 극복해 나가는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7장 13절에 나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오니, 잘 보세요.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의 짐승과 바꿔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여러분, 이 가뭄은 가나안 땅, 그 중동 지방 전체에 걸친 7년 대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필절하였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해서 거기는 비가 오는 지역도 아니잖아요. 같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돈을 받고 음식들을 내줬습니다. 돈이 다 필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받고 식량을 내줬습니다. 가축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져온 그 가축을 누가 맡아서 키웠을까요? 고센 땅에 있는 자신의 형제,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것을 맡아서 키우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으로 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말이에요, 대단히 치밀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해가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식량을 샀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가축으로 식량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으로 식량을 샀어요. 나중에는 가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하고 식량하고 바꿔줬어요. 나중에는 땅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몸을 식량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이제는 바로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아주 선행을 베풉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행입니까? 정말 20%의 세금만 내고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사실상 세금 20%만 받고 나머지는 다 경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나눠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7년 대풍년을 통해서 식량을 모아두었던 요셉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곡물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던 나라들은 한결같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위기를 봉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90%의 치사율입니다. 90%의 사람들이 균을 일단 감염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 곡식이나 음식이나 우리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 하나를 완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봉착하는 것은 먹는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늘어났다고 하는 참혹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준비하라고. 요셉처럼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돈과 식량을 바꿨어요. 가축과 식량을 바꿨어요. 땅과 식량을 바꿨어요. 사람과 식량을 바꿨어요. 그만큼 식량은 우리 인생이 사는데 중요한 팩트입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전염병이 창궐한데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음식도 사지 못하고 음식이 공급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5개월 동안 굶주려서 핍핍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5개월 동안 그러한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제대로 유통 공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5개월 환란이냐? 그것이 왜 첫째 화냐? 그만큼 여러분께서 성도인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여기는 지진대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금식하다 죽지. 그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죽어야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은요, 마치 요셉이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환란을 준비했던 그 지혜를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왜 여기에서 돈도 아니고 식량을, 짐승도 아니고 식량을, 그리고 땅도 아니고 식량을, 또 몸도 아니고 식량으로 자꾸만 식량을 얘기하는가? 바로 이 식량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지혜를 배웁시다. 그들은 일부러 고난을 택했습니다.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 때 그저 죽고 그냥 끝나지, 다른 사람 죽는데 우리도 그냥 죽고 말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그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처럼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러한 격리된 지역이지만, 편한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서 선민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까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는 나의 뼈를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출세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지만, 권력을 받고 돈을 벌고 편안하게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격리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불편한 직업을 오히려 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려고 했던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단지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원하여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어렵지만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준행해 나갔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우리도 준비하며 정말 이 세상에 어려운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그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